오늘은 욥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빌닷의 소리도 다 마치고 이제 욥이 계속해서 대답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친구들의 말은 다 끝났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세 친구와 함께 왔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후가 나올 텐데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말들은 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빌닷의 말에 대답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사실 빌닷에게뿐만 아니라 세 친구에게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힘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욥이겠죠.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도와주러 오지 않았나? 나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나? 나에게 뭔가 힘을 보태주고 내 팔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닌가?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내게 힘이 될 말들을 해주려고 온 것 아니냐? 근데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뉘앙스 잘 알아야 되겠죠? 참 잘 도와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우리나라 말은 그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억양을 주고서 말하는지. 욥도 아마 그런 투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없는 자가 있는데 그를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이 결국 힘없는 자의 남아있는 힘조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잘도 도와주고 있구나. 기력 없는 팔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손을 잡아서 내팽겨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으로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도 그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요. 어제도 보았었죠.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욥에 대해서 고집부리고 욥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레로 여기신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지렁이 같고 우리 자신이 벌레 같고 그런 존재 아니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복음성가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한 찬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지요.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할 때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빌닷은 그냥 욥에게 이기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까지도 다 비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너의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욥은 빌닷에게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듯이 빌닷을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것처럼 꼭 대언자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폄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배우며 알아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계속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순간 딱 중단되어 버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알겠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 정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충분히 알지 않았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일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어느 순간 고정되어 있고 어느 순간 딱 멈추어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움이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합니다. 교만과 오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은, 저는 갈수록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운 것은 나도 그렇게 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담들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이겁니다 딱 한마디 딱 해줘서 그것이 쫙쫙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설교도 딱 1, 2, 3 해서 딱 이거 알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아닌가?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라는 3단 논법,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단 논법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두려워요. 여기 답이 나왔다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공식. 여러분, 믿음의 공식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공식. 공식에 대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가는 일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단언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하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그분은 더 크신 분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 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전해주었던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된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나눌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제가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좀 저와는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욥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 같은가 봐요. 그 욥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욥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다. 그가 모든 것들을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또 땅을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14절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거 있죠. 오늘 한번 밖에 나가시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봐놓고 이 14절의 고백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단편을 본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 내실 수 있으면 하루 종일 한 3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4시간 읽으셔도 될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10시간도 읽으면 어떨까요? 다른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가 계산하고 누가 측량하고 헤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멘토이셨던 당시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마다 목회자들을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는 안 해요. 그 교회는 회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늘 공부하는 교회였어요. 매주 책 한 권씩 읽고 발표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글을 한 편씩 써야 됐고요. 아티클 주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큐티 해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했었어요. 영어로 2절, 한글로 2절 해서. 그리고 그것이 12절 정도 외우면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내실지는 저는 아는데, 다 아는데 그런데 왜 못 쓸까? 늘 고민이 있었어요. 외우는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큐티를 하자 해놓고 목사님께서 지정해 주신 본문이 그날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큐티를 한번 해보자.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본문을 딱 2절을 주셨어요. 누가복음의 9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절을 주시고 20분 동안 말씀 묵상을 정리하고 발표하자. 한 20명 정도 되는 목회자가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딱 2절을 큐티를 했는데 2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이 다 다른 거예요. 적용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와, 이게 말씀의 축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한 2절 가지고 목회자들이 20명이 나와서 쫙 그 말씀을 풀어가고 그것을 적용하고 해나가면 뭐 틀린 것이 없어요. 틀린 것도 없고 뭐 오류가 있었어야 뭐 좀 그 중에 뺄 걸 빼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적용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데 다 달랐어요. 사람이 보는 것마다 다 다른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단 일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묵상하고 깨달았던 말씀을 나눌 때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려 한다거나 그를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12절 13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은 앞에서도 나왔던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왜 욥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악한 존재들과 싸우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깨뜨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 그것이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 생각을 합니다.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 또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욥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탄식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이끌고 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를 꼭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계속 욥기 묵상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린 지식이 있습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